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를 주로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주로 받으시는 편입니까?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면 참 좋겠죠. 힘든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잘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데 많은 종류의 위로들이 있겠죠. 위기에 주시는 위로도 있겠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말세에 결국에 다가올 심판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이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심판은 겪기 싫은, 꺼려지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동시에 위로의 날이 된다. 이 스바냐서에서 이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고 다른 선지서, 요엘서나 아모스서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관용했던 시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죠. 이제 곧 심판이 오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위로의 날 같이 선포하고 계시다.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개혁과 함께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에요. 스바냐서 첫 장을 딱 열어보면은 1장 5절에서 7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국제 정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항상 북쪽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서 그 아수르가 이미 세계 패권을 가졌던 때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막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공격했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가 흔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도 심했고 또 위정자들은 부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의 이름의 뜻처럼 아예 감춰져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뒀는데도 그걸 잘 숨겨두면 나중에 또 내가 못 찾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요란한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은 눈에 잘 띄죠. 그렇지만 의로운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스바냐가 옛날 분이지만 지금 돌아와서 우리 시대를 본다면 동일하게 과거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죠. 기후, 천재지변, 또 전쟁, 그리고 경제 얘기들. 기상이변이 있으니까 농작물이 잘 안 되겠죠. 농작물이 잘 안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재해지만 아프리카, 먼 유럽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에게도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바냐의 때와 지금의 때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때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엔 다 겪게 될 일이고요. 그렇다면 뭘까? 고스란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까가 숙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소식들밖에 없으니까 절망적인 소식들 속에 이렇게 살아서 무엇인가 라는 그런 염세주의,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미래가 있다, 또 그것이 위로와 격려다 라는 것을 스바냐서를 우리가 통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주님께서 위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깨닫는 사람.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절하고 2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전부를 가리켜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잘못을 깨달으면 수치스럽죠. 그래서 얼굴도 빨개지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잘못을 크게 저질러 본 사람은 수치가 뭔지 압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수치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수치를 모른다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나보다 더 더러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또 부흥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 하는, 나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수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또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드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관점에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존경도 받고 또 행위도 보기에 완전하고 건실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세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바냐가 선포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구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수치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받는 존경,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수치를 아는 사람인가를 아닌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잘 빠질 수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주일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오늘 기도를 했으니까 의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뭘까요? 내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말씀을 보는 또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든 어떤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육체로서의 삶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함을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언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 여호와의 날에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분명한 약속인데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3절을 보게 되시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심지어 선지자인 스바냐조차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왜 혹시라 했을까요? 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확실한 진리인데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마치 계약서에 사인한 것처럼 이제는 그 계약이 불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사인을 했어도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스바냐의 선포 중에 흥미로운 것이 바로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생소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루라. 이 이루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라. 그걸 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니 다가올 미래니까 아직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미 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믿는 성도에게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동시에 늘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특별히 말씀에 명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함정에 잘 빠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더 의롭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 어떤 40일 연속 기도를 했다든지 위대한 어떤 성경적인 업적을 내가 이룩했다든지 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의롭게 됐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쉽게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깨가 으슥하고 왠지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성도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 수치를 깨닫는 사람,
이 수치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복음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늘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에 눌려 살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둘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갈까? 좁은 길을 말이죠.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늘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일어나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까지 이렇게 충실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서 최후에 남겨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세지말 속에서 소문과 두려움 속에서 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